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회의가 잘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마쳐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 국제총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전 세계 164개국에 선교하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국제총회 이사회를 예정대로 2023년에 시행하겠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관계가 비자를 이렇게 면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그냥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비자 면제 협정이 안 갖춰준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인터뷰 잡는데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4개월씩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뷰 잡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제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려워진 모양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이제 비자 면제 협정국에 있는 나라들은 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런 다른 나라들은 164개국에 선교 활동을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부터 신청을 해도 내년 여름까지 받는 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 총회가 되려면은 이 전체 총회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그 이제 그 뭡니까 영어로는 코럼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족수가 돼야 되거든요. 개회 정족수가 돼야 되는 그게 안 된대요. 다 모아도 한 3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거는 항상 이제 지구별로 코커스라고 해가지고 회의 전에 지구별로 세계를 6개 지구로 나누는데 사전에 지구별 회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3개월 전에 그러니까 6월이니까 3월 달쯤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 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런 걸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단으로 되는 유일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총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4월 5일 날 우리 한국 총회도 개최되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는데 한국이 지금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씩. 그래서 국제총회 감독이 이 자가격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총회를 다시 부득불 연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총회 고문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교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논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려면은 이 적어도 이 16장부터 좀 말씀을 좀 봐야 될 상황이 됩니다. 자, 16장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당시에 계속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레에게는 바로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 나머지 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 여종 사레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내가 내 여종의 몸을 빌려서 대를 이을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도 나이가 지금 뭐 굉장히 들었는데 불안하니까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가나안에서 산 지 1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하자 바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아이 참 하갈이 그때 돌변하는 거죠.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깁니다. 사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 내 여종 이 하갈에게 이렇게 능욕당하는 것은 다 당신 책임입니다. 남편에게 따지는 겁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과 함께 잠자를 하게 했지만 그 종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나를 업신여기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당신이 결정하라고. 그 하갈은 당신 여종 아니냐고. 그래서 사례가 속상하고 분투나서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도망간 거예요.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말하기를 사례의 여종 하갈아 여기서 뭐 하느냐? 네, 저는 제 주인 사례에게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녀의 학대를 잘 참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천사가 얘기하기를 바로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셀 수 없는 만큼 자손을 주겠다. 내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 그 내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야생마처럼 될 것이다. 남과 늘 싸우기도 하고 남도 그와 맞서 싸울 것이다. 늘 서로 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늘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16장 12절이죠. 네, 12절로 해주십시오. 늘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제 드디어 하갈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나이가 86세였어요. 75세에 그 하란 땅을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10년 됐을 때 이런 일 겪어서 1년 있어야가 태어나니까 86세에 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13년 차이가 되는 겁니다. 17장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살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17장 1절입니다. 이제 2절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압도가 돼가지고 땅을 대고 엎드립니다. 자,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5절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관련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종, 내가 뭐 돈으로 사온 사람, 너희 집에 유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15절에 또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신 내 아내의 이름을 더 이상 사레라고 그러지 말고 사라라고 그래라. 이름도 아내의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여러 민족의 왕들도 내 아내에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니 내가 100살인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리고 90살이나 된 내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웃어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저 지금 있는 아들, 눈에 보이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까지 내가 가르쳐주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19절입니다. 이삭. 이삭은 무슨 뜻이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리고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네가 말한 이스마엘 말이지. 이스마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줄 텐데 많은 자식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도 그는 12 지도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맘때,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낳을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정통성을 이삭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뭐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태어난 종,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포피를 잘라내어 할례를 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99살에 할례를 받았어. 99살 때. 그리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13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같은 날 할례를 받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있어 몹시 뜨거운 한 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세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가 장막에 뛰어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절을 합니다. 주님 괜찮으시면 잠시 이 종의 집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좀 나무 아래 앉아서 쉬십시오. 제 곁을 지나가게 되셨으니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원기를 회복하시고 길을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여보 빨리 빵을 좀 만드시오. 또 가축우리에 가서는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종에게 주고 요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치즈와 또 우유, 구운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 사람 앞에 차려놓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대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네,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 중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올 거야. 그때는 바로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장막 입구에서 바로 뒷구에서 사라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 둘 다 99세, 89세, 두 노인 아닙니까?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12절에 속으로 웃습니다. 나처럼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고?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내가 나이 먹은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느냐고 웃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4절이죠.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어? 내가 내년 이맘때 돌아올 텐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저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영적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환대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이셨던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새 여행객이 나타나자 즉시 달려가서 극진 영접을 합니다. 왜? 여러분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이제 새겨보아야 될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비록 나그네를 할지라도 자기에게 찾아온 것 이걸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으로 섬겨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형제 자매를 잘 대합니다. 잘 섬깁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과 좀 그런 집의 차이는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예요. 사람이 자꾸만 오는 집은 잘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와.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짓고서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은 모델을 보기 위해, 그때는 우리 교회 식당이 없었으니까 항상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상암동 쪽에는 이렇게 밥을 먹을 만한 데가 적절치 않았고 일산 쪽으로 많이 갔어요. 행신동 그쪽으로. 거기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미 먼저 만들어진 계획 도시니까. 그 많은 교회들을 가봤습니다. 교회들이 다 멋지고 아름다운데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문을 닫아놨어요.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나는 상암동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절대 평일도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짓고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밤새도 열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거린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에 불을 질러가지고 교회가 크게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밤 12시부터 새벽 기도할 때까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교회 교역자 한 분이 밤 12시까지 당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시로 당겼죠. 점점 줄어도 지금은 이제 뭐 7시까지 줄어졌는데, 그만큼 교회가 문이 열어지고 지금도 그래 주중에 문을 열습니다. 여러분, 이 잘 되는 데는요, 사람이 올 때 정성껏 잘 받아들이고 섬기는 겁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은혜를 입은 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가정을 방문한 사람, 집을 지나간 사람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사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게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박절하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는가? 이 부분.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천사를 잘 대접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어떨 때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급히 이제 이 성찬을 진수성찬을 먹고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묻죠. 네. 그때 장막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텐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의 등 멀쩡한 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인 것 같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할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다 받아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나를 방문해 주시고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욕심 부리면서 나 중심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사느냐, 이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영적인 약속이 있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이 있는 이삭을 소망하고 사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뭡니까? 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걸 다시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웃었죠. 사라도 웃었죠.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 거 불신앙이에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이, 하나님 이것만을 못하셔 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불신앙을 극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은 선물과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경험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판단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세요. 기한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도저히 현실이 될 것 같지 않은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고 90세의 아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 말씀에 마음을 여러분 세우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더욱 힘을 얻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도전이 있어도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